홀로 살아가는 것이 싫지만 않은 이유. 바쁘게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혼자서 살아가면서 조촐한 기쁨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전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저녁에 램프를 켜고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 불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월이 고개를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해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이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홀로 지낸다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실 무섭다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밤이라고 해도 조명 상태만 어두워진 것일 뿐이니까요. 홀로 지낸다는 것은 분명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만 그런 외로움을 통해서 자기 정화가 되고 자기의 삶을 맑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있어 버릇하니까 누구한테 패될 것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렇게 홀로 지내다 보면 홀로 있음으로써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정다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참 좋습니다. 갈림길에서 내리막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 앞에는 항상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자 삶의 양식에 따라서 오르막길을 오르는 사람이 있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사실 그 길은 인간의 길이고 꼭대기에 이르는 길이지만 내리막길은 쉽고 편리하겠지만 그 길은 사실 구렁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10년, 20년 한 생애를 쉽고 평탄한 길만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오르막길을 걸어가다 보면 뻐근한 삶의 저항 같은 것도 느끼고 창조의 의욕도 생겨나고 새로운 삶의 의지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르막길이란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우리는 거듭 태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들도 표정을 잃은 채 덤덤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잠시도 창조의 일손을 멈추지 않고 있다가 새봄에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언제인가 시절 인연이 오면 새로운 자기 자신으로 힘차게 희망차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한 생애를 통해서 어려운 일만 지속된다면 어느 누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중에 하차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한때입니다. 좋은 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오만해질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덜 가지고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무심히 관심을 갖지 않던 인간관계도 더욱 알뜰히 챙겨야 합니다. 더 검소하고 더 작은 것으로서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서도 탐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고 재앙 중에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으며 허물 중에서도 욕망을 다 채우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따라서 넉넉할 줄 알면 항상 풍족하다.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낙천적인 생각으로 지금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소비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란 뜻으로 우리 인간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크고 많은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늘 갈증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의해 우리가 소유되어 가짐을 당하게 됩니다. 한 미국의 철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풍요로운 감옥에 비유하였습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홀가분한 삶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멀리하여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며 소중한 이웃들과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자연의 도리와 질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이웃들은 나와 무관한 전혀 인연이 없는 타인이 아니라 커다란 한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태계적인 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이 단순함 속에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순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가까이하고 불필요한 것을 멀리하며 이웃과 열린 마음으로 나누어 갖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으며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또는 며칠 전의 낡은 자로서 현재의 그 사람을 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비난은 항상 잘못된 것이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딴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비난하는 버릇을 버려야 우리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지 수시로 따져봐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날이 변화해 가듯이 타인의 삶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은 늘 유동적인 상태이며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이해한다면 어찌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과 눈송이가 무엇보다 강한 이유. 태풍이 오는 날이면 온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요란한 물소리와 함석 지붕에 쏟아지는 핏소리로 가득해져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젖은 들짐승처럼 기가 죽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 손이 묶인 듯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면 그토록 부드럽고 겸손한 물이 어떤 힘을 받으면 절이 강해지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겨울철 산속, 깊은 밤이 오면 여름철 그 모진 비바람에도 끄덕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소복이 내려 덮인 눈송이에 꺾이게 됩니다. 깊은 밤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부드러운 눈에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들려올 때면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자연의 질서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이런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고요함과 너그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든 현대 문명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 마음도 결국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화엄경 입법계품에 이런 말이 실려 있습니다. 모든 이웃을 섬기고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스승이나 성자와 같이 하라.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길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며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라. 이와 같이 모든 이웃을 평등하고 이롭게 하라. 그러니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만남과 눈뜸을 이루고 거듭거듭 형성되어 가면서 인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들은 마음속에 자의식이 강해서 자기 주장을 세워놓고 남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수로서 밀어붙이거나 반대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예절과 신의와 허심탄회한 빈 마음으로 맞은편 주장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아는 아량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시련을 극복하려면 개인이나 집단이나 갈릴 것 없이 대립과 대결로서 자기네 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공동의 선을 향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싫지만 않은 이유. 바쁘게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혼자서 살아가면서 조촐한 기쁨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전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저녁에 램프를 켜고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 불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월이 고개를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해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이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홀로 지낸다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실 무섭다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밤이라고 해도 조명 상태만 어두워진 것일 뿐이니까요. 홀로 지낸다는 것은 분명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만 그런 외로움을 통해서 자기 정화가 되고 자기의 삶을 맑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있어 버릇하니까 누구한테 패될 것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렇게 홀로 지내다 보면 홀로 있음으로써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정다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참 좋습니다. 갈림길에서 내리막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 앞에는 항상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자 삶의 양식에 따라서 오르막길을 오르는 사람이 있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사실 그 길은 인간의 길이고 꼭대기에 이르는 길이지만 내리막길은 쉽고 편리하겠지만 그 길은 사실 구렁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10년, 20년 한 생애를 쉽고 평탄한 길만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오르막길을 걸어가다 보면 뻐근한 삶의 저항 같은 것도 느끼고 창조의 의욕도 생겨나고 새로운 삶의 의지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르막길이란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우리는 거듭 태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들도 표정을 잃은 채 덤덤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잠시도 창조의 일손을 멈추지 않고 있다가 새봄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언제인가 시절 인연이 오면 새로운 자기 자신으로 힘차게 희망차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한 생애를 통해서 어려운 일만 지속된다면 어느 누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중에 하차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한때입니다. 좋은 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오만해질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덜 가지고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무심히 관심을 갖지 않던 인간관계도 더욱 알뜰히 챙겨야 합니다. 더 검소하고 더 작은 것으로서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서도 탐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고 재앙 중에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으며 허물 중에서도 욕망을 다 채우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따라서 넉넉할 줄 알면 항상 풍족하다.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낙천적인 생각으로 지금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소비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란 뜻으로 우리 인간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크고 많은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늘 갈증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의해 우리가 소유되어 가짐을 당하게 됩니다. 한 미국의 철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풍요로운 감옥에 비유하였습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홀가분한 삶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멀리하여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며 소중한 이웃들과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자연의 도리와 질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이웃들은 나와 무관한 전혀 인연이 없는 타인이 아니라 커다란 한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태계적인 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이 단순함 속에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순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가까이하고 불필요한 것을 멀리하며 이웃과 열린 마음으로 나누어 갖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으며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또는 며칠 전의 낡은 자로서 현재의 그 사람을 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비난은 항상 잘못된 것이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딴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비난하는 버릇을 버려야 우리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지 수시로 따져봐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날이 변화해 가듯이 타인의 삶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은 늘 유동적인 상태이며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이해한다면 어찌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과 눈송이가 무엇보다 강한 이유. 태풍이 오는 날이면 온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요란한 물소리와 함석 지붕에 쏟아지는 핏소리로 가득해져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젖은 들짐승처럼 기가 죽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 손이 묶인 듯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면 그토록 부드럽고 겸손한 물이 어떤 힘을 받으면 절이 강해지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겨울철 산속, 깊은 밤이 오면 여름철 그 모진 비바람에도 끄덕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소복이 내려 덮인 눈송이에 꺾이게 됩니다. 깊은 밤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부드러운 눈에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들려올 때면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자연의 질서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이런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고요함과 너그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든 현대 문명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 마음도 결국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화엄경 입법개품에 이런 말이 실려 있습니다. 모든 이웃을 섬기고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스승이나 성자와 같이 하라.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길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며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라. 이와 같이 모든 이웃을 평등하고 이롭게 하라.
그러니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만남과 눈뜸을 이루고 거듭거듭 형성되어 가면서 인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들은 마음속에 자의식이 강해서 자기 주장을 세워놓고 남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수로서 밀어붙이거나 반대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예절과 신의와 허심탄회한 빈 마음으로 맞은편 주장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아는 아량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시련을 극복하려면 개인이나 집단이나 갈릴 것 없이 대립과 대결로서 자기네 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공동의 선을 향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싫지만 않은 이유. 바쁘게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혼자서 살아가면서 조촐한 기쁨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전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저녁에 램프를 켜고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 불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월이 고개를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해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이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홀로 지낸다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실 무섭다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밤이라고 해도 조명 상태만 어두워진 것일 뿐이니까요. 홀로 지낸다는 것은 분명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만 그런 외로움을 통해서 자기 정화가 되고 자기의 삶을 맑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있어 버릇하니까 누구한테 패될 것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렇게 홀로 지내다 보면 홀로 있음으로써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정다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참 좋습니다. 갈림길에서 내리막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 앞에는 항상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자 삶의 양식에 따라서 오르막길을 오르는 사람이 있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사실 그 길은 인간의 길이고 꼭대기에 이르는 길이지만 내리막길은 쉽고 편리하겠지만 그 길은 사실 구렁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10년, 20년 한 생애를 쉽고 평탄한 길만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생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오르막길을 걸어가다 보면 뻐근한 삶의 저항 같은 것도 느끼고 창조의 의욕도 생겨나고 새로운 삶의 의지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르막길이란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우리는 거듭 태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들도 표정을 잃은 채 덤덤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잠시도 창조의 일손을 멈추지 않고 있다가 새봄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언제인가 시절 인연이 오면 새로운 자기 자신으로 힘차게 희망차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한 생애를 통해서 어려운 일만 지속된다면 어느 누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중에 하차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한때입니다. 좋은 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오만해질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덜 가지고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무심히 관심을 갖지 않던 인간관계도 더욱 알뜰히 챙겨야 합니다. 더 검소하고 더 작은 것으로서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서도 탐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고 재앙 중에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으며 허물 중에서도 욕망을 다 채우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따라서 넉넉할 줄 알면 항상 풍족하다.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낙천적인 생각으로 지금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소비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란 뜻으로 우리 인간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크고 많은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늘 갈증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의해 우리가 소유되어 가짐을 당하게 됩니다. 한 미국의 철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풍요로운 감옥에 비유하였습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홀가분한 삶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멀리하여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며 소중한 이웃들과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자연의 도리와 질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이웃들은 나와 무관한 전혀 인연이 없는 타인이 아니라 커다란 한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태계적인 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이 단순함 속에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순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가까이하고 불필요한 것을 멀리하며 이웃과 열린 마음으로 나누어 갖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으며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또는 며칠 전의 낡은 자로서 현재의 그 사람을 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비난은 항상 잘못된 것이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딴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비난하는 버릇을 버려야 우리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지 수시로 따져봐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날이 변화해 가듯이 타인의 삶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은 늘 유동적인 상태이며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이해한다면 어찌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과 눈송이가 무엇보다 강한 이유. 태풍이 오는 날이면 온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요란한 물소리와 함석 지붕에 쏟아지는 핏소리로 가득해져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젖은 들짐승처럼 기가 죽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 손이 묶인 듯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면 그토록 부드럽고 겸손한 물이 어떤 힘을 받으면 저리 강해지는 것일까 생각합니다. 겨울철 산속, 깊은 밤이 오면 여름철 그 모진 비바람에도 끄덕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소복이 내려 덮인 눈송이에 꺾이게 됩니다. 깊은 밤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부드러운 눈에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들려올 때면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자연의 질서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이런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고요함과 너그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든 현대 문명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 마음도 결국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서만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화엄경 입법계품에 이런 말이 실려 있습니다. 모든 이웃을 섬기고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스승이나 성자와 같이 하라.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길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며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라. 이와 같이 모든 이웃을 평등하고 이롭게 하라. 그러니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만남과 눈뜸을 이루고 거듭거듭 형성되어 가면서 인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들은 마음속에 자의식이 강해서 자기 주장을 세워놓고 남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수로서 밀어붙이거나 반대만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예절과 신의와 허심탄회한 빈 마음으로 맞은편 주장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아는 아량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시련을 극복하려면 개인이나 집단이나 갈릴 것 없이 대립과 대결로서 자기네 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공동의 선을 향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